야고보서 2장 1절부터 13절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너희가 받았으니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말라.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더러운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돌아보아 가로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이르되 너는 거기 섰든지 내 발등상 아래 앉으라 하면 너희끼리 서로 구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내 사랑하는 자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 대하여는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아니하셨느냐.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발시하였도다. 부자는 너희를 압제하며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느냐. 저희는 너희에게 대하여 일컫는 바 그 아름다운 이름을 회방하지 아니하느냐. 너희가 만일 경에 기록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한 법을 지키면 사는 것이 거니와. 만일 너희가 외모로 사람을 취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죄자로 정하리라.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에 거치면 모든 범한 자가 되나니. 간음하지 말라 하시니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내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궁율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궁율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궁율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아멘. 예, 우리 성도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패친 여러분도 함께 예배를 드리게 돼서 반갑습니다. 원주의 고가 사모님이 시청 중이신 것 같은데 참 반갑습니다. 뒤늦은 인사지만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오늘 우리는 야고보서 2장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야고보서 2장에는 이제 우리가 긍휼을 행하라 그런 권고의 말씀을 하시고 그 다음에 참된 믿음은 행위를 수반한다 그런 말씀을 그 다음에 이어서 하십니다. 그러니까 2장을 전체적으로 같이 한번 봐야 되는데 시간 관계상 이제 절반만 끊어서 오늘 말씀 보고 다음 기회에 2장 후반부를 또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앞에 말씀하신 것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말라 그렇게 권고하셨는데 야고보 사도는 주님이 뽑으신 12사도에 들어가 있는 야고보 사도가 아닙니다. 그 야고보 사도는 요한의 형 야고보는 사도 중에서 제일 먼저 순교를 당했고요. 여기 야고보서를 기록한 기자인 야고보서의 기자인 야고보는 예수의 형제 야고보입니다. 해프 브라더. 어머님 같은데 이제 아버지는 이 야고보는 아버지가 요셉이고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버지십니다. 그 야고보 사도가 초대교회 때 예루살렘 교회에 수장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이나 또 갈라디아서나 이렇게 읽어보면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라고 이렇게 순서가 나와 있어요. 야고보를 제일 먼저 기록하고 그 다음에 게바를 기록했어요. 그래서 또 할례 문제로 예루살렘에서 공회가 열렸을 때에도 야고보가 최후 확증을 해서 결론을 냅니다. 그런 것들을 볼 때 그 야고보는 초대교회의 초대에서도 초대교회 때 예루살렘 교회 수장에 있었던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 야고보가 흩어진 12지파에게 즉
닥쳐에 핍박을 받아서 흩어진 이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여러 권면의 말씀을 써서 보내줬는데 이 권면의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는 거듭난 자들이 어떤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하는가를 또 듣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어떤 이들은 야고보서를 정경성을 부인하는 이들인데 그렇지 않습니다. 거듭나지 않은 이들이 야고보서를 보면 굉장히 혼란스럽습니다. 그러나 거듭난 하나님의 종들이 또 백성들이 성령의 비추심으로 야고보서를 보면 이 야고보서는 정말 우리들이 거울로 삼아야 될 그런 말씀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읽은 부분도 그렇습니다. 초대교회 때 이런 일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도 있습니다. 지금도 정말 마음 아픈 일이지만 소위 교회라고 하는 곳에 유력한 자들, 부자들이 오면 그들은 막 존대하죠. 누가 새로 교회에 등록하러 왔는데 벤츠를 타고 왔다든지 아우디를 타고 왔다든지 람보르기니를 타고 왔다든지 그럼 벌써 맞아들이는 이들이 달라요. 앞에 문화에서 인사하는 이들도 다르고 나 교회에 등록하러 왔습니다. 그럼 막 바로 이제 사무실로 모시거나 뭐 특별한 데로 모셔서 차도 대접하고 남남한 사람이 거지 같은 행색으로 돌아서 그런다 그러면은 그냥 반갑지를 않습니다. 냄새 풀풀 나는 사람. 노숙자 같은 사람이 교회에 와서 나 등록을 왔습니다. 그런다 그러면 반가워하겠어요? 사실은 반가워해야 되죠. 근데 이제 그 당시에도 이미 초대교회 때도 부자들이 가락지를 끼고 막 화려한 옷을 입은 그런 부자들이 교회에 들어오면 모두가 일어나서 반기면서 저 높은 자리로 앉으라고 그냥 굽신거리면서. 근데 정말 냄새가 풀풀 나고 교회에 헌금할 것 같지 않은 남루한 옷을 입고 그야말로 거지들이 밥 얻어먹는 바가지를 허리에 차고 그런 자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러 들었다고 하면 못마땅하게 여기고 질시하는 눈으로 바라보면서 그냥 돌아가든지 그냥 예배 드리려면 내 발밑에 앉아서 차가운 데 앉아서 드리든지 해라.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그런 부분에 책망을 하는 거죠. 여기 말씀하시면서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말라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람을 외모로 취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 모두는 아주 절어 있어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이런 눈길이 절어 있습니다. 사람 보면 먼저 외모를 쭉 봐요. 위서부터 아래까지 스캔을 하는 거죠. 옷차림도 보고 얼굴 생김새도 보고 또 이제 주변의 환경 아까 얘기한 것처럼 람보르기니를 탔다든지 아우디를 탔다든지 아니면 조그만 티코 지금 티코가 어이없지만 옛날에 이제 티코가 모든 경차의 그 대명사였는데 티코 가지고 많은 우스갯소리가 나왔잖아요. 티코가 뭐 그 당시에 그랜저가 제일 좋을 때 그랜저보다 더 빠르다. 왜 빠르냐면 챙겨서 빨리 달린대요. 티코가 그렇게 달리다가 딱 섰대요. 껌이 땅바닥에 붙었던 껌이 타이어에 붙어서 더 이상 못 나가고 섰다고. 그렇게 이제 이렇게 조롱하는 우스갯소리가 많은데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정직하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사람을 외모로 많이 바라보지 않습니까? 신분이나 무슨 옷차림이나 사는 집이나 타는 차나 그 사람들의 그 스펙, 학력이나 무슨 생김새나 거의 이것 가지고 사람을 판단하고 또 대접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굉장히 악한 겁니다. 죄입니다.
죄. 하나님 앞에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고 바라보고 단정하고 하는 것은 죄입니다. 이거를 심각하게 들어야 돼요. 심각하게.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면서 그 죄인지를 생각을 안 해요. 첫째로 알 것은 모든 생명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온 분입니다. 분. 것이라고 말하기도 그건 잘못돼요. 모든 생명은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하나님이 내신 겁니다. 또 하나님의 것입니다. 여호와의 것은 여호와에게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로 그러는데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 사람 비록 예수님을 안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생명 자체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희는 모든 짐승을 피채 먹지 말라. 영원한 규례라고 했어요. 피채 먹지 말라는 것은 그 생명을 존중히 여기라는 거예요. 생명을 존귀히 여겨야 됩니다. 모든 생명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음이 지어지고 사도 바울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그렇게 고백했는데 정말 주님의 그 마음과 눈으로 모든 사물을 바라보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을 육체로 보지 않습니다. 사람을 육체로 보지 아니하나니 육체로 외모로 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외모가 어떻든 간에 참 우리는 저 자신도 참 그런 게 아직 많이 남아 있어서 제가 하나님 앞에 돌이키고 하는데 여러분 어떤 장애가 있는 분들을 이렇게 볼 때 그 안에 영혼을 바라고 하나님의 생명을 바라봐야 되는데 그냥 장애만을 본다는 거죠. 그래서 막 없이 여기고 멸시하고 죄입니다, 여러분. 너희가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도다. 여러분 마음에 또 제 삶 속에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것이 있다면 회개해야 됩니다. 잘못한 겁니다. 그거는 죄입니다. 인정하고 돌이켜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모든 생명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존귀한 생명인 줄 그렇게 알고 보게 해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물론 자기의 기준으로 볼 때 못마땅한 거 많을 수 있어요. 어이구 이 인간아. 못마땅한 게 많을지라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그 영혼도 구원하시고 또 고쳐주셔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그런 믿음의 분량에 이르기까지 잘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정말 영혼들을 귀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이런 말들을 많이 합니다. 맞습니다.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합니다. 예수님께서 네 생명을 잃어버리면 이 온 천하를 다 얻는다고 무슨 소용이 있느냐. 그 말씀 뒤집어 얘기하면 한 영혼이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영생의 생명을 얻는 것이 천하보다 귀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영혼이든지 아주 귀히 여기고 그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 자녀가 되길 가장 귀한 선물을 하나님 자녀가 되는 영광에 이르기 위해서 우리는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고 그렇게 대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말로는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하면서 이와 같은 짓을 한다는 거죠. 아주 가난한 사람은 그 외모만 보고 내 발등상에 앉든지 안 돌아가라. 만고에 도움이 안 되겠다. 네가 무슨 헌금을 하겠냐? 교회에 짐만 되지? 사람을 수단으로 대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악한 겁니다. 사람은 목적이고 천하보다 귀한 존귀한 존재입니다. 그 주님 앞에서 그런 마음을 품어야 됩니다. 주님은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고 중심을 살피십니다. 중심.
하나님은 어떤 사람의 중심을, 마음은 중심을 살피시는 분이에요. 외모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로 은혜를 입어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은 자라면 우리도 모든 사람을 그 중심을 바라보고 하나님께로 보내심을 받은 생명으로 천하보다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저는 이제 아침에 이제 제가 출근하면서 우리 형제들하고 같이 아침 조회하고 예배드리고 그날 할 일을 이렇게 아침마다 기도하고 그러는데 출근하면서 이제 성경을 듣기도 하고 이러면서 많은 사람 만나요. 아침길에도 정말 특히 요 아랫동네 자라마을 사시는 분들 중에 노인들 중풍 와서 막 다리 찰떡찰떡하면서 촘촘걸음으로 걷는 분들, 그런 분들도 보고 또 막 그 골판지 유모차에 골판지 병 이런 거 다 막 끌고 가는 노모 할머니도 보고 보통 무시할 수 있죠. 근데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분들이 그분의 마음에, 그분의 그 영혼 안에 제가 한번 입을 해서 바라봅니다. 그분들의 삶을, 정말 고되고 소망 없는 그 삶을 바라보면서 저분도 하나의 우주를 가지고 있다,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나도 하나의 우주를 가지고, 제 영혼이 육신 속에 담겨 사는 동안 저는 나의 우주를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바라보는 우주, 내가 바라보는 세계, 내가 바라보는 인간들 관계, 이런 것들을 저는 가지고 있는, 여러분도 다 각자의 우주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건 다른 우주예요. 내가 하원이하고 이렇게 유튜브 동영상을 보면 이제 하원이가 뭐 라켓도 보여달라고 그러다 보면 이제 우주에 대해서 요즘 많이 봤어요. 물어보고 그러니까 하원이가 우주를 보는 중에 우리 우주에서 가장 가까운 그 은하계가 안드로메다 은하계랍니다. 네. 우리 은하계만 해도 그 폭이, 스팬이 한쪽 끝에서 한쪽 끝까지 빛이 가는데 10만 광년이 걸린다고 합니다. 상상을 초월하는 거죠. 빛으로 10만 년. 네. 그러니 가장 가까운 우주인 안드로메다 우주까지는, 은하계까지는 어마어마한 시간이 걸린대요. 이런 광대한 우주를 바라보면서 그건 저의 우주죠. 내가 만약 죽는다고 그러면 한 우주가 사라지는 겁니다. 한 개인이 죽는다는 건 그 안에 담긴 우주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참 정말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는 그런 생각을 한번 깊이 하게 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의 우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생명을 주셔서 하나의 우주가 되게 하셨어요. 굉장히 큰 세계를 우리에게 담아주시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그 구원의 사랑을 나눠서 하늘에 속한 존재로, 땅에 속한 존재가 하늘에 속한 존재로, 성경에도 나오는 표현이에요. 그 하늘에 속한 존재로, 그 영원한 세계에 속한 존재로 만들어 주시려고 하나님 우리를 이 땅에 다 낸 겁니다. 하나님 그리고 모든 영혼들이 다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간절히 정말 모든 영혼들을 천하보다 귀하게 보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안 그렇죠. 우리는 자기만 귀하고 다른 사람은 업신여기고 무시하고 외모로 판단하고 죄입니다. 악한 죄입니다. 정말 모든 영혼들을 존귀하게 여기는 마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 오늘 말씀에 9절에 보면 만일 너희가 외모로 사람을 취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심각하게 들으시길 바랍니다. 얼마나 많이 외모로 사람을 취하고 그의 행동이나 말 가지고 단죄를 하고 그러는지. 비판을 받지 않냐고든 비판하지 말라 하셨는데 얼마나 비판하고, 비판한다는 건 자기는 옳다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옳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옳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자기의 꼬락서니, 자기가 어떤 자인지를 잊어버리기 때문에 남을 외모로 판단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야고보서 1장에 보면 거울을 보고 돌아가서 곧 자기의 모습을 잊어버리는 자요, 그런 말씀이 나오거든요. 거울은 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자기 모습이 거기 비춰집니다. 얼마나 악한지, 얼마나 더러운지, 얼마나 부족한지, 연약한지 하나님 말씀에 비춰보면 자기가 정난하게 보입니다. 그런데 그걸 바라보고 돌아가서는 금방 잊어버려요. 자기는 안 그렇다는 거죠. 거울로 자기 모습을 비춰보고 잊어버리질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내가 어떤 자인지를 잊어버리지 말아야만 이런 죄에 빠지지 않습니다. 그 다른 이들에게도 긍휼히 대하셔요. 다른 이들이 어떤 잘못이나 부족이 드러나도 나도 그런 자인데 하는 마음이 먼저 나옵니다. 거울을 보고 돌아가서 자기 모습을 잊어버리지 않는 자는 그렇습니다. 근데 거울을 보고 돌아가서 자기 모습을 잊어버리기 때문에 사람을 외모로 취하고 비판하고 판단하고 욕하고 멸시하고 그런 죄를 짓는 것입니다. 12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여기 자유의 율법은 복음입니다. 그래서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그렇게 표현되죠.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 이거는 새 계명인 복음입니다. 옛 계명은 어때요? 옛 계명은 율법을 어긴 자는, 범한 자는 죄의 심판을 받고 지옥 간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죄의 삭은 사망이라. 이것이 옛 계명의 결론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 그런데 이 자유의 율법은 뭐냐면 우리를 모든 죄에서, 율법을 어긴 모든 죄에서 하나님 편에서 은혜를 베풀어서 그 율법을 어긴 모든 죄에서 자유케 하신 율법이에요. 율법을 어긴 모든 죄는 예수님께 다 넘겨서, 예수님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주님이 대신 심판을 받아주심으로 우리에겐 심판받을 것이 없게 해주신 그 자유의 율법, 우리를 자유케 한 율법,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해방시켜준 그 율법.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에서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는, 해방이라는 게 뭐예요? 속박에서 자유케 하는 거 아닙니까? 죄와 사망에서 묶여있던 우리들을 주님이 인류의 대표자에게 받은 세례로, 안수 형식으로 받은 세례로, 세례요한, 인류의 대표자가 예수님 머리에 안수를 함으로써 세상의 모든 죄가, 나의 모든 죄와물이 앞으로 죽을 때까지 지을 죄까지도, 인류 종말까지의 모든 죄가 예수님께 다 넘어가서 예수님이 세상 죄를 지고 십자가에 가셔서 십자가에서 6시간 동안 절규하시면서 피를 흘리시고 마지막에 다 이루었다 하시고 돌아가시기까지 세례로 담당한 인류의 모든 죄를 깨끗이 대속하셨습니다. 값을 지불해서 없애줬습니다. 이 복음, 물과 피의 복음, 세례와 십자가로 우리를 온전히 구원하신 이 복음이 진짜 복음입니다. 세례를 베풀고 피만 가지고는 자유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복음이, 진리의 복음이, 성경대로의 복음이, 물과 피로 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사도들이 기록해 놓은 말씀 그대로를 제가 얘기한 겁니다. 성경대로의 복음이라는 건 사도 바울이 로마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말씀하신 거고, 물과 피로 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 5장에서 말씀하신 거예요. 이게 진짜 복음은, 풀세트의 복음은 요 복음입니다. 물과 피의 복음, 세례와 십자가로 우리를 온전히 구원하셨다는
이 복음을 믿는 자는 즉 자유케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이 야고보서에서 그런 표현했죠. 듣고 잊어버린 자가 아니요. 야고보서 1장에 23절부터 25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도를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도를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으니 저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양이 어떠한 것을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행하는 자니 이 사람이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 이게 복음입니다. 복음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자기가 어떤 자인지, 어떤 자인데 주님이 자기를 위해서 한 영원한 제사를 드려주시는지를 잘 알기 때문에 다른 이들에 대해서도 외모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모습이 내 모습이기 때문에. 다른 이들의 모습이 내 모습입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존재가 나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12절에 너희는 자유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이 말씀은 사실은 이 진리의 복음이 아니면 우리는 산대로 무관지옥에 떨어져 영원토록 불 가운데 고생을 해야 될, 고통을 겪어야 될 존재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야 마땅한 자들인데 주님이 나를 값없이 구원해 줬다는 겁니다. 우리는 궁유를 입은 자입니다. 정말 도저히 궁유를 입을 만한 구석이 없는 자에게 하나님은 궁유를 베풀어요. 궁유라는 것은 불쌍히 여기심을 베푼다는 거예요. 우리가 궁유를 여기심을 받았다면 너희도 궁유를 여겨야 마땅하지 않냐는 거예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우리가 다른 이들을 궁유를 여기는 것이 마땅한 겁니다. 뭐가 그렇게 잘났는지 그냥 자기는 난도질을 해요. 사람만 보면은 난도질을 해. 그런 사람은요, 자유케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가 아니에요. 자기가 어떠한 궁유를 입었는지를 알지 못하는 사람이고 잊어버린 자입니다. 그런 사람 복음을 알더라도요, 심령으로 복음을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은 아닙니다. 그래서 13절 말씀에 궁유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궁유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궁유는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하셨습니다. 그 뜻이 그겁니다. 여러분, 궁유의 여김을 받았으면은 궁유를 여기는 것이 마땅한 겁니다. 1만 달란트를 탕감받았으면은 100대 내는 빚진 자를 잡아서 목을 쪼이면서 끌고 가서 패대기 치지 않는 것이 마땅한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궁유를 얻은 자처럼 행하길 바랍니다. 궁유를 입은 자 같으면 자기도 궁유를 행하라라고. 이 궁유를 행하라는 것은 남들도 궁유하게 되라는 거예요. 외모로 판단하고 외모로 하지 말고 정말 하나님이 지은 그 존귀한 생명들을 천하보다 귀히 여기고 그런 모든 내가 긍휼히 여김을 받은 것처럼 그들도 긍휼을 하나님의 긍휼을 입게 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섬기고 이끄는 것이 마땅하다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의 산상수훈에 보면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우리가 먼저 긍휼히 여김을 받았어요. 우리가 먼저 긍휼히 여김을 하나님의 무한한 긍휼하심을 입었으면은 다른 이들도 긍휼히 여기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리고 다른 이들을 긍휼히 여길 때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더욱더 우리에게 넘칩니다. 있는 자는 받아서 더욱 풍요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알량하게 있는 것마다 빼앗기리라. 제발 좀 마음을 강팍하게 갖지 말고 그냥 제가 좀 싹말을 쓰겠습니다. 그 조둥아리로 남들을 쪼시르고 비판하고 판단하는 일을 그만하고 긍휼을 입은 자라면 긍휼을 베푸는 그런 은혜를 구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마땅한 것은 자기가 어떤 자인데 궁유를 입었는가를 잊지 않아야 됩니다. 제가 하원이하고 요즘 많이 지내요. 어린이집이 요새 무기한 폐원입니다. 휴원입니다. 근데 하원이가 요새 말을 많이 배워가지고 내가 이제 일을 하고 있으면 옆에서 아버지 제발 밖에 나가서 놀자는 거예요. 제발 한 번만요. 제발 밖에 좀 나가서 놀. 깝깝하니까. 여러분 제가 마음이 녹습니다. 아무리 바쁜 일에서 그래 그럼 잠깐 컴퓨터를 꺼놓고 이렇게 하고 급한 일 있으면 좀 해놓고 나가서 같이 놉니다. 제발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제발 너희들이 궁유를 입었으면 궁유를 입은 자처럼 행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제발요. 자기를 돌아보고 거울 보고 가서 잊어버린 자가 아니라 자기는 어떤 자인데 궁유를 입었는지를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쳤습니다.